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사울이 버림받는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최초이자 마지막 명령. 그 전까지는 사울이 뭐 했어요? 구해달라고만 했죠. 그래서 역사해 주신 거고, 명령은 사울의 인생에 딱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 그 명령이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예, 진멸입니다. 그래서 진멸 전쟁입니다.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이 사건은 뭐 때문이냐? 바로 이때부터 이전에 430년 이전에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입니다. 그때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하던 시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예요. 근데 그렇게 처음 행군하니까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막 뒤에서 낙오된 일도 많았는데, 아말렉이 그들 낙오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기습한 것입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은 지금 4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 막 풀려나온 시절이라서 딱 석 달 됐어요. 석 달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쟁이고 뭐고 뭘 못하던 시절이에요. 능력이 너무너무 안 된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때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다만 완전한 승리가 아닌 아말렉의 기만 꺾어놓는 승리만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30년을 기다리셨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리냐? 이스라엘이 안정이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왕이 생기고 군대가 생기고, 예,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명령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멸전쟁입니다. 원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완전히 아말렉을 씨를 발려라, 도말하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멸전쟁, 헤렘전쟁입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역사 주시는 전쟁을 특별히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의 전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타티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렘, 오늘 본문에 진멸전쟁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야드바셈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타티는 여호수아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 구절에서 온 단어입니다. 내 손에,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 말이 나타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손에 이미 다 넘겨주었다는 뜻으로 여호와의 전쟁 전체의 핵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 근데 더군다나 여기서 완료형입니다. 특이하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도 않았는데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은 점령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보기엔 이미 취해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싸워서 전쟁하기만 하면은 내가 취한다. 그들이 아무리 군사가 많고 어쩌고 난리를 쳐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취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적 전쟁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나타티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영적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을 내가 진행하는 것이다. 예, 시작하지 않았지만, 예, 이겨놓은 전쟁. 그래서 나는 싸워서 취하는 전쟁.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의 원칙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이 되게 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싸워서 정복하고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취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실 때, 복을 주실 때, 여리고를 취하게 하실 때 뭐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실 때 뭐가 있었죠? 다 가지라는 게 아니고 뭘 했죠? 천념을 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 전쟁입니다. 첫 번째 천념을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성경에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소득을 가나안 땅이라는 거대한 소득 앞에서 첫 소득 여리고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서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여리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즉 11조의 개념의 전쟁이었죠. 그래서 여리고 정복 전쟁은 11조 개념의 전쟁이었다. 그래서 여호와께 싸워주시는 전쟁인데 여리고 전쟁이 그래서 고고학 발굴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함락된지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니까 성들이 있었는데 무너졌대요. 어느 쪽으로? 보통 성들 무너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전쟁하면 밖으로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특이하게 안쪽으로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면 안쪽에 뭐가 있어요? 군대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군대가 다 대기하고 있는데 안쪽으로 무너지는 바람에 여리고 군대가 다 전멸해 버렸어요. 한 방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뭐 하기만 하면 됐다?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됐다. 그것을 다시 바쳐서 천녀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이었다. 여호와의 전쟁.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게 다 주었다 전쟁. 문제는 여호수아 7장인데 이 나타티 전쟁 여호수아 7장에 한 놈이 하나님께 천예물 드리는 것조차 아까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빼돌렸다는 것이죠. 바로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마저 그러니까 여리고를 천예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아간이 그 천예물을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같이 이스라엘이 바쳐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 있죠. 거기서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전쟁은 헤렘 전쟁이 됩니다. 진멸 전쟁. 진멸해야 될 것을 마저 진멸하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마저 바치는 전쟁이 바로 두 번째 헤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렘 전쟁의 뜻은 진멸하라. 여기서 아말렉 전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됐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동물, 재산 그 모든 것 어떻게 뭐 하나 가져가도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어떻게 했냐?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 멋대로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했다. 맞습니까?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후회하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지금 빼돌리고 있는 상태, 그 시각에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예,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들 앞에 목사만 속이면 하나님도 다 속인 줄 생각해요. 그러나 맞다 아니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속이려고 해도 사무엘 선지자는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불순종하는 것을 보며 후회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장면이 성경의 역사상 두 번째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6장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 후회하시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직전에 후회하셨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마 이 사무엘은 바로 알았겠죠. 헤렘을 제대로 알으면 우리가 헤렘된다는 것이에요. 진멸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 진멸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히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바로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무슨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헤렘 전쟁, 여호와의 전쟁 두 번째 개념인 헤렘 전쟁. 즉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것을 그들이 취하기만 하면 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했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영광을 챘다. 성경은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 원어로 야드바셈이라고 합니다. 손과 이름. 예, 왜냐하면 인간은 막 환호받았다 손을 들죠. 예, 올림픽 막 금메달 따고 오면서 환호해주면 막 손을 들잖아요. 예, 대통령도 손을 들고, 그럼 백성들이 다 이름을 막 환호하고, 누구, BTS 뭐 누구. 그래서 손과 이름인데 바로 성경에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인 것입니다. 예. 근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손과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맞습니까? 사울이 한 게 사실 없어요. 사울은 그저 명령 따라서 한 것입니다. 명령대로 하니까 나머지도 명령대로 해가지고 형통했으면 나머지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데 골랐다는 것입니다. 요 놈은 살리고 요 놈은 죽이고, 예, 그리고 이 딱 씻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 사실 나도 영광 받고 싶죠.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내 이름을 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뭔가 드러내놓고 싶은 게 바로 인간의 본성인데,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강탈한 것이다. 그리고도 이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이 오자 뻔뻔하게 자기는 순종을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맞습니까? 예, 뻔뻔한 소리입니다. 예, 지금 자기를 위해 기념비까지 세운 거 다 봤는데 뻔뻔한 소리죠.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황당해가지고 묻자, 이번엔 또 15절, 이번엔 백성을 핑계댑니다. 백성들이 제사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우리가 나머진 것은 진멸했습니다. 완전 이건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가? 천만에죠. 예, 그래서 16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즉 사울이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그 일을 언급하시면서 아예 씨까지 날려버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줘야 했었는데 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우고, 그래서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의 책망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무엘의 책망인데 여전히 사울은 끝까지 백성의 핑계를 대며 자기는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맞아요? 하나님은 아니라 그런데 자기는 잘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경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22절, 23절에 선고됩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요. 크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왕을 버렸다 하나님 선고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8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선고합니다. 바로 누구를 말하죠? 다윗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여전히 반성 못하고 백성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치어지기를 바라서 마지못해서 사무엘이 백성 앞에서 사울을 따라가 여호와를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하나님도 사울을 본다 안 본다? 다시는 안 본다. 쳐다도 안 본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영광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래서 사울은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사울이 약 20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이미 사울왕은 죽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가 반복되는 장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시대를 접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냐? 야드바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 세 번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울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민족적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살아남은 아각의 자손들, 아각 사로잡고 저기 물건 탈취하느라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아말렉에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페르시아로 갑니다. 페르시아로 가서 무슨 사건을 했냐? 에스더서에서 페르시아 아각 후손 아각 사람 함무다디의 아들 하만이 나오죠. 그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됐죠. 바로 아각 사람의 말이 요 아각의 후손 그 말이에요. 요 아각의 후손 하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해봤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드바셈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라. 이 꼴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두 가지 사건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때는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됐다고,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 뜻대로 너무 안 되고 형통하지가 않자 조급해서 자기 멋대로 범죄를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아말렉 전쟁에서, 이때는 거꾸로 너무 형통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블레셋 사건에서 이때 사울은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약속한 시간에도 오지 않고 뭐가 자기 뜻대로 안 풀리자, 형통하지가 않자, 사실 약속한 시간이 남았어요. 오전 오후 예배가 있는데 오후 예배까지 오겠다 그랬는데 오전 예배까지 자기 마음대로 기다리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고 거역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이 아닌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번제를 자기 멋대로 해버려가지고 하나님께 혼난 것이죠. 사실 이 번제,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구약시대는 이것을 상상도 못한 일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오직 누구? 선지자 제사장만 가능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그래서 지성소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이것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 멋대로 뚫고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무조건 그 사람 죽습니다. 사울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내 집을 세워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인생은 항상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으니까 그래요. 마귀가 있으니까. 이것을 안 가르치고 맨날 디즈니 영화나 보여주다가 또 드라마나 영화나 보여주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주인공은 수술 일이 잘 풀리잖아요. 어떤 위기가 와도 일이 풀려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주인공만 보고 있다가 세상에 나오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안 배우고 디즈니 만화만 보고 크다가 갑자기 세상을 마주치고 경험하니까 처절하게 혼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는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갑자기 그런 걸 경험하면 미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와 달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맞춰주는데, 이제 크니까 누가 내 뜻대로 됩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풀려요? 그러다가 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약에 왜 취하냐? 이걸 갑자기 경험하니까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잠시 만족을 주는 걸 찾다가 술이든 담배든 영화든 그런 걸 찾다가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마약까지 빠져드는 것입니다. 마약 먹으면 뭐든지 내 뜻대로 된 것 같거든요. 그런 기분이 든대요. 막 내가 슈퍼맨이 된 것 같고, 그러다 깨면은 다시 현실을 맞이하고 다시 마약에 취하고 그러다가 중독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합리적으로 흐릅니까? 아니에요. 불합리가 너무도 많은 것이 세상이에요. 성경에서도 어떻게 말하니까 재판하는 곳, 그곳에도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안 가르치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더군다나 어떤 사람은 마음에 원하는 것 넘치도록 다 갖고 일이 수술 잘 풀려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고난의 연속이고, 세상에 이런 불합리가 많다.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도 1차 사건에서 마찬가지였죠. 그것을 이상하게 보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내 집을 세워야 되는가? 바로 이런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또 자녀들에게 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그렇게 흐르더라도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 형통하게 왕이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위기로 암몬이 왔었지만 어떻게 해요? 너무도 쉽게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항상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안 풀리자 형통하지가 않자 먼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조급한 마음에 믿음 없이 불신앙을 행해버렸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하나님께 혼난 것입니다. 다만 이때 아들 요나단이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사 다행히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인지 이 사울이 확실한 교훈을 못 받고 오늘 또 잘못을 하고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울이 버림받은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반대로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린 거예요. 너무너무 형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전쟁과 반대죠. 사울이 말하니까 블레셋 전쟁에는 백성이 600명만 남았는데 이제는 사울이 너무너무 형통해가지고 사울이 백성들아 모여라 하니까 수십만이 모여져요. 수십만. 그것을 갖다가 왕으로서 딱 올라가서 봐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높아져요. 마음이. 거기다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도 수월하게 이겼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만 하면 뭐든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듯 교만해져 버렸다. 교만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거기에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얻을 기회를 딱 보니까 양가소 재산 얻을 기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어겨버리고 불순종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림받게 된 사울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어려워도 잘돼도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기록된 바. 왜 기록된 바냐면 이 말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앞에 로마서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뭔 차이냐? 앞에 로마서는 광의의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예, 넓은 개념으로 믿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믿음입니다. 다만 하박국은 좁은 개념으로 그의 믿음. 그러니까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나타나는 인격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산다. 예, 더 정확하게 말한 거, 더 이제 좁은 개념으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인생은 항상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세상은 마귀가 있어. 합리적으로 흐르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기 때문에 불합리한 게 너무 많은 세상이다. 그러므로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뭔 바람이 들었는지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다행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성과도 잘 나가지고 공부도 이게 많이 높아지고 모든 것이 항상 잘 풀릴 것만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겨울에 놀다가 허리를 다쳐버렸어요. 허리를 다쳤는데 이상하게 여러 병원을 전전해도 낫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좀 낫는 것 같다고 다시 재발하고 다시 재발하고 그리고 몸이 아프니까 공부고 뭐고 됩니까? 안 돼요. 한 10년을 넘게 그것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둘째 형이 미쳐가지고 그때 집안을 막 뒤집어 놓고 그러니까는 저녁 밤에 홀로 울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한참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때가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 살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게 많은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로 주신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마지막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환난 당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그래서 우리 주께서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을 믿고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것을 자손들에게 전해야지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불합리한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럼 이와 반대로 복을 받았을 때, 예, 이제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 일이 형통하게 되고 잘 풀리고 무언가를 잃었다, 복을 받았다.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만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았다. 예. 그러면 이때도 믿음으로 살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오늘 사울처럼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 사울처럼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울과 달리 잊지 않고 문제가 풀리자 감사 찬양을 했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중에도 문제가 조금 풀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 이제 평안해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울 마음을, 하나님의 집 성전을 세울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다윗은 성전을 세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왕권을 내 집을 통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가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오늘 진멸전쟁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버림받은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이런 사울처럼 되도록 유도하는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여 죄에 빠지지 말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복 좀 받았다고 형통하게 뭐 좀 됐다고 내가 높아져서 교만해가지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어떻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를 따름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 뭐가 안 풀린다, 지금 내가 형통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마귀가 너를 죄에 빠지게 유혹하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술 취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성경에도 말하죠. 야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전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일이 뭔가 술술 풀려서 형통해서 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는 찬송할지니라.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버림받은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이런 일이 없는지 깨우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겸비해서 고난 당할 땐 기도하고 즐거울 땐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신앙대로 살고 또 이 신앙을 전수해서
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 산업을 일으키고 대대로 그 복으로 우리 주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 사울이 진멸전쟁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다가 실패한 것을 보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우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고난이 왔다 낙심하여 죄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또 복전받았다고 형통했다고 교만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의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신앙을 대대로 전수하여 대대로 믿음의 축복의 명가를 세우며 또 산업을 일으켜 우리 주 예수의 증거되는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